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는 목회를 할 때에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1절과 2절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아버지로 대하듯이, 또 나이 많은 여성은 어머니를 대하듯, 또 젊은 남성은 형제를 대하듯이, 또 젊은 여성은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죠. 저희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아서는 안 되고요. 저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는 뭡니까? 우리 교회 구호.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손 들고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가족으로서 대하는 것이 성도들을 대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칙은 각 사람에게 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존귀한 가치를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상황과 다른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큰 원칙입니다. 각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만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이야기가 따로 필요 없는 사회였죠. 우리는 친구의 부모님을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렀고, 또 그분들은 우리를 아들처럼 또 딸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회가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서구의 문화와 또 서구의 정서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귀한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또 가족이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 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구 문화와 정서가 들어오면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른들을 대하는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매장하듯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영향들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권의 주석책을 보는데요. 대부분 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제가 참조를 합니다. 근데 이 서구의 여러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하듯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모습들을, 참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또 세계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는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훈계와 책망도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었을 텐데요. 바울은 그럴 때에 그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지 말고 권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하게 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어떤 표정이나 눈빛에서 어떤 거슬리고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권하듯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어머니 대하듯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요. 나이가 많지 않다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는 아랫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대하듯 가족에게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중하라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연령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등하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수련회를 하면 대학생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팍팍 자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젊은이들만 모여 있어서는 절대로 균형 잡힌 신앙과 경건의 모습들은 보이기가 힘듭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젊은이들 옆에 꼭 있어야만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잡히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실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른들과 또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고, 또 젊은이들은 그 안에서 신앙으로 고민하고 실수도 하면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자랄 때에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여동생이나 또는 누이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2절을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온전히 깨끗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눈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자세로, 순결한 언어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인 일탈로 인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심정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다른 죄와는 달리 한번 일어나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목회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그가 하는 사역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저든 우리 부목사님들이든 여성 자매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내규에는 넣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발의합니다.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이나 교제를 금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대1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십시오. 만나시되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셔서, 여성과 만날 때는 그렇게 약속을 잡으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우리 목사님 두 분이니까 부목사님 두 분이 같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동행해서 목사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이 사단이 한 번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일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 여동생을 대하듯, 누이를 대하듯,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한 말들이 나지 않도록 일절 깨끗함으로 언어와 행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회당으로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할 말이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전하죠.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가지 않으시고 바로 손을 뻗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고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자매고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족들을 또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만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깝고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인 거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연령과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춰서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3절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대부분 남성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남편이 없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과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서 남편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또 이혼해서 헤어진 그러한 여성,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자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6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 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들을 봐야 되고요. 그 원리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한 대상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으로서 돌봐야 될 성도들과 혈육의 가족이 돌봐야 될 그러한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표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책임져주고, 필요할 때는 간섭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함께 행함과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움을 주는 대상은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도와줘야지, 아니 교회가 누구는 더 많이 해주고 딴 사람은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한 질서, 교회 안에서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참 과부를 책임감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과부인 과부를 도와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당시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지위,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전에 룻기를 볼 때에 나오미, 또 룻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삭 죽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일들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이 과부의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단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여성 자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족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또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가 도움을 받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 손들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로서 효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4절은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8절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직계 가족보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extended family까지 가고 있죠. 친족까지 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성도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거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로하고 또 연약해진 부모, 친족을 돌보는 것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또 양심 안에 주신 어떤 질서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부모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가족, 친척, 친지들을 뒤로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헌금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신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퉁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임감 있게 돌아봐야 할 참 과부는요,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외롭다라고 해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무엇으로도 소망을 삼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의 자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과부이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60이 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58세, 59세인데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고 나이가 60이 안 되셨네요, 죄송합니다, 내후년에 오시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60세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나이, 또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장로와 집사 자격에서도 봤죠. 결혼을 딱 한 번만 한 사람, 재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신실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선한 행실에 있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양육한 사람, 또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일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눴던,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고 돌봐야 될 그러한 참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과부, 모든 과부를 다 돕는 것은 성경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죠. 또 돌봐야 될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재원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격이 되는 자들을 교회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교회가 돕기 위해서 참 과부의 자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3절로 돌아오십시오. 3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존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를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성경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존엄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의 존귀함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조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항목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봐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 자신 하나 보살피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도 하소연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러한 어려움의 형편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책임감 있게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그러한 경건이죠. 그런데 그 경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제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나그네를 돌아보는 일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일에 같이 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말에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그 균형,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함께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이 많지 않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을 위해서 균형 잡힌 그러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면에서 이 균형이 깨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건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가족이라 불려지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가족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